요한복음 7장 28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의 때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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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예. 요즘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사람들이 외출도 자제하고 회사도 그냥 이렇게 자택근무가 많아지고 또 어디 특별한데 나갈 일이 없다 보니까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다 쏟느냐라고 하면은 이러한 영화나 연속극, 드라마 이런 곳, 곧 유료 채널 같은 우리가 잘 아는 넷플릭스 같은 그러한 채널이 가입 회원이 굉장히 많이 폭죽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뭐냐 하면 어느 부분이 느껴집니까? 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 부분, 끝부분, 이 드라마의 이제는 마지막 부분으로 치닫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보면 알죠. 그렇죠? 보면 이제 이것도 끝날 때가 멀지 않았네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그러한 느낌들을 아마도 한 번쯤 가졌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마 아이니 유키마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것이 한국에서도 2년 전에 만들었죠. 소지섭 씨하고 또 여배우가 누구더라? 하여튼 이쁜 여배우인데 그 여배우가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된 건데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했죠. 뭐예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치가와 타구치의 소설이죠. 이것을 갖다가 일본에서는 도이 노부히로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작 소설과 거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보지도 않는데 그냥 저 혼자 보고 봤어요. 그래 위로가 돼요. 나도 우리 목사님 맨날 영화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그렇게 막 그냥 할 것 같아서 그게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보셨어요? 몰라서.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아주 단란한 가정이죠. 남편 타쿠미, 아내 미오, 그다음에 아들 유지. 이 세 사람이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굉장히 행복하죠. 근데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죠. 미오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떠나기 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비가 많이 올 때 찾아올게 라는 말을 하고 떠나요.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죠. 근데 딱 지금의 시기죠. 딱 지금의 시기.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러죠. 딱 지금의 시기입니다. 이 장마가 시작되는 그 어느 날 미호가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생각이 전혀 과거의 모든 일이 다 잊혀진 모습으로 그 남편과 아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장마 기간 여러분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하면서 자기가 미호가 기억이 없는 미호가 사랑하는 유지의 엄마였고 사랑하는 타쿠미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그 가족이라고 했던 그 사실을 하나하나 다 일깨워요.
그 가정 가운데 뭐 이제 여러분 장마가 영원하지 않잖아. 장마가 끝나는 그때 이 미워도 함께 사라지는 그런. 그래서 어쩌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히려 뭐예요? 헤어짐에 대한 그러한 굉장히 많은 아픔, 미련이 남는,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모습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시간 많죠? 한번 보세요.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우리는 그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3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때라고 할 때에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의 때가 과연 어떠한 때냐라고 하는 것을 2주 전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가능한 때였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네, 그들의 지식의 한계,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내가 보내심을 받았듯이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분은 참이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니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했는가. 그 무지는 무엇까지요? 영적 소경이었고 영적 무능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일들도 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일깨웠고요. 또한 당신이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죠. 어느 때에? 아직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가능한 때였기에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그의 때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쵸, 충분한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때였던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것에 대하여서 31절에서 상반절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기에 충분한 표적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31절 중반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반면에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신앙과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32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이제 그의 때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서로 상고하며 여러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그의 때는 도대체 어떠한 때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할 때가 멀지 않은 때였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의 때, 예수님의 그때는 이제 어느 때예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속히 올 것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제는 조금밖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일깨우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제 그의 때가 다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당신의 때가
거의 다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때는 어느 때라고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뭐예요?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듯 예수를 만나지 못할 때가 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 통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더 이상의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서로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만큼 여러분 큰 아픔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가슴 메이는 일은 없죠. 이것만큼 우리 인생을 안타깝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움이 사무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이런 아픔에 대하여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민족이 그런 한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한이 많은 한민족으로, 그렇죠? 그렇게 읽혀질 만큼 그렇듯 이렇게 많은 아픔이,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근대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어땠어요? 우리나라 수없이 많은 8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뭐예요? 강제징용에 끌려갑니다. 엄청난 일이죠.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심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르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병들어 지친 몹쓸 그러한 몸으로 돌아오고 와야 했던 그런 아픔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언젠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큰아버님도 일본에 오셔서 징용을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야. 니혼바시가 지금도 잘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혼바시가.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혼바시만 보면 우리 큰아버지가 생각나. 그런 거예요. 그런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용에 끌려와서 그나마 저희 큰아버지는 돌아오셨죠. 하지만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그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고국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또한 징용을 떠나보낸 아들을, 남편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얼마나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사모하면서 기다렸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죠.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곧바로 남북이 갈리게 됩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하루아침에 건너갈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전쟁의 이별로 말미암아서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언젠가도 한번 불러드렸죠. 불러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시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씨는 달덩이 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던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이것이 여러분 국민가요가 돼서 내가 찾고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존재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로 이별을 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다다를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땅에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리워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빨리 오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조차도 바뀌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이죠?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서로의 만남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곧 비대면의 시대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비대면의 시대가 도래됐다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약속하고 만나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점점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것이 미덕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었던 가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따로함이 기본이 되어지고 따로 있는 것이 미덕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공간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만남의 전제였다면 이제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의 만남이 오히려 그것이 전제되어야만이 우리의 만남이 편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 그리움이 더 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따뜻한 만남으로 사랑을 확인하며 믿음을 키워나가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자리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같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곧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의 현실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보십시오. 언제든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보십시오. 나에게서 그리움이라는 것이 없이 언제든지 그런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랑이 쉽게 식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만나서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 이제는 그것이 거북한 시대가 되어버려서 우리의 마음에서도 뭐예요?
그를 향한 간절함이 하나씩 둘씩 식어져 가고 그 사랑이 하나 둘씩 식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서로를 대면하지 못하는 환경은 우리의 사랑 또한 급격하게 식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글을 실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대가 올 줄은 그 누구도 몰랐고요. 이제는 우리의 예배조차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될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이러한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는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오고야 말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오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사단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데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모든 환경을 다 활용하고 우리의 모임 자체를 회방하고 우리의 신앙 자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사단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모이고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후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2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누가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가느냐라고 할 때에 과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장자권이 대를 물려가면서 그 장손들이 그 뼈대를 그 가정의 뼈대를 이어가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신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장에서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장자권이 아니죠. 그 영적인 장자권은 무엇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서 나 자신과 내 가정을 믿음으로 지킬 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게 되는데 그런 환경이 오기까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도전해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더 이상 대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매주 만나던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리미리 더 마음에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24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그 마지막 끝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복음을 세상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나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잡혀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곧 비대면의 시대가 우리에게 왔는데 이렇게 대면할 수 없는 시대에 더 효과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죄로 죽는 인생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 여러분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복을 주셨죠. 그 행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렇지만 그것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굉장히 비밀에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뭐예요? 그것을 갖다가 계속 알려주겠다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딜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잖아. 그렇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불행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요, 이 죽음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절대 죽을 것 같지 않아. 절대 죽을 것 같지 않아. 희한하죠? 여러분,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이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죽음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중에서도 이제 안타까운 게 일본 사람들인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야, 평생 벌기만 해. 평생 벌어서 평생 벌고 평생 것을 쌓아놓기만 해. 무슨 얘기예요? 죽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쌓아놓고 죽은 것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곧 우리 그 누구도 죽음의 순간이 자기에게 맞닥뜨릴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지인인, 내가 아는 사람, 그렇죠? 지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죠. 누가 죽었대 라는 소식 접하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죽을 것으로 생각 안 했거든요. 죽을 것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죽음조차도 죽을 것으로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곧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 결코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35절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그들의 중심 가운데 없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 당신의 죽음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됩니까? 헬라인 중에 흩어져서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건가?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유대인들은 헬라에 흩어져서 사는 많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냐고 이스라엘에서 다 나가서 각지에서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칠까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여 생각한 것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방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가 아닌 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건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3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곧 예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도 유대인들의 뇌리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로 죽는 인생에 대하여서는 생각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여러분 2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지 아니면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봤죠?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값으로 인해서 죄를 따라서 죄값으로 죽어야 하느냐 아니면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하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 13절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죠?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 맨 끝에 있는 겁니다. 16절 맨 끝에 있는 뭐예요? 시작.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죄값으로 죽을 인생이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죽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예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가 자신들을 위하여 죽어야 하여서 너희와 나라가 만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헬라로 가서 혹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가르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그들의 삶이 다 육신을 쫓는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에 관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육에 관한 것을 쫓았기에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육에 속한 삶에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예, 여러분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썩어지는 육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육신은 썩어도 죽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육은 뭐예요?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육이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은 흙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기는 하나님이 죽는 분이에요? 아니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하는 말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뭐예요? 무익하다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 흙에서 왔으니까 썩어져 버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 영이 중요하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이 중요하다. 그것이 뭐예요?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죠. 하지만 영은 아버지께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의 죄값에 따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고통 중에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 속죄함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죄값을 받아야 할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천국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가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에 있는 이상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소경이요 기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육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육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의 귀로, 육의 눈으로 듣고 보아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생명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듣고 우리의 생명으로 보면은 그것이 다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조차도 죄의 상태로는 주님을 찾을 수 없고, 더군다나 주님이 계신 천국에는 얼씬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개념을 육에서 뭐예요? 영으로 전환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면 결코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얽매여져 있으면 결코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삶은 영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빨리 전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며
이 땅의 삶의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의 삶이 내 생명의 본질인 것을 깨닫고 이 땅의 삶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가치로, 육에 대한 삶의 가치에서 영에 대한 삶의 가치로 전환해야만이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 주님, 그것을 다 예배하시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주님,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의 때가 도대체 무슨 때인지, 이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할 그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더 이상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는 환경, 그런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얼굴조차도 서로 대면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요, 죄로 죽을 인생에 대하여 생각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속히 육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돌이키는,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